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또 간증 갑작스럽게 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은혜 다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율동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도 잔치거든, 그지? 어제하고 오늘 전도 잔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춤도 한번 추어 하나님께서 이름을 좀 끌고 간증하겠습니다. 떴어요. 지선 찬양 좀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감기로 인해가지고 아무것도 목소리 안 좋은데다 지금 건건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크게 불러주시고 율동도 크게 해주세요. 손 크게 해주세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볼리교회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참으로 저희들은 죄인 중에 필수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많은데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도 가한다고 했습니다. 채찍질 없는 자는 사생자여 내 아들이 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저는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늘 큰일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실 줄 믿고 살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7.8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볼리교의 아버지의 공과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도 특공대들을 불러주시고 어제와 오늘 간증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여서 이 볼리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 이 볼리교회를 통해서 이 옥포 일대가 부흥되게 하시되 대구 도성을 살리게 하시고 한국을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를 살려서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을 아낌없이 전거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르쳐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부족한 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더 사랑합니다. 한번 듣고 간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비속적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넘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에 목전에서 내게 지팡이를 입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소명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그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주님 전에 오면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지? 저는 저 현풍에서 비서선 아래 가보셨지 그지? 현풍에서 어린 시절에 태어났는데 다섯째 형님의 둘째입니다. 둘째고 또 어릴 때 예수님 믿는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어머니께서 성당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교회에 가는 그런 복을 저는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뭔지 몰라도 교회 가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옛날에는 교회 종소리 종을 쳤잖아 그지? 땡땡하고 그 종소리가 들리면은 꼭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누군가가 나를 막 갈급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막 달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상하다. 저는 밥을 먹다가도 막 숟가락 놓고 달려가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도대체 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오빠를 뒤따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을 보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참 예쁘다고 사랑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일가 친척 또 동네 어른들한테도 특별한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랬는데도 굉장히 그런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늦게는 좀 그 사랑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고집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너무 사랑이 짙으니까 이 마귀가 시험을 했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정열병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열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열이 펄펄 끓으면서 밥도 못 먹고 이제 물만 조금씩 먹고 이래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1년이 넘도록까지 아프고 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이시지만 우리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살려야 돼. 이제 할머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기 때문에 얘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엄마는 예수님 믿지, 저도 예수님 믿지 이래 하는데 그래도 저녁마다 물려도 보고 또 이제 굿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굿을 한 서너 번을 했습니다. 이 대굿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엄마와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방에서 굿할 때는 엄마와 저를 이제 마당에 등마루에 이제 누이놓고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뼈만 항상 해가지고. 그래 놓고 또 이제 마당에서 굿을 할 때는 엄마와 저는 또 방에 갇혀 있으라고 이래가지고 굿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굿을 하고 나면은 더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할머니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해볼 것은 다 해봤거든요. 그래 이 일을 어찌할고 걱정하고 계시는 중에 이듬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팠을 때 뼈만 항상하게가 누워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와가 정수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소풍 간다. 네 소풍 가지 않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몸도 아프고 갈 수도 없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안 됐는지 친구들은 놀러 간다 하는데 제가 못 가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울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 우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너무 안 되셨잖아 그지? 그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어나서 친구 따라 바람을 좀 쏘이면 어떻겠나. 아니 안 그래도 엄마도 친구들 이야기처럼 바람을 좀 쏘이고 나면 네가 나을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하니까 친구들이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막 좋아라 하면서 저를 이제 업고 소풍을 갔습니다. 야산에 이제 소풍을 갔는데 갈 때는 친구들한테 업혀가지고 산에 갔는데 친구들은 보물찾기도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프니까 묘떡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애들 노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처량하잖아 그지? 아주 어린 나이에 내가 배우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뭐 기도도 할 줄은 모르지만 간단하지.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친구들처럼 저도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순전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살려주셨는지 소풍 갈 때는 또 펴서 그렇게 갔지만은 집에 돌아올 때는 친구들에게 잠시 업혔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조금씩 걸었다가 이렇게 해서 집으로 왔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는 참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중2 때쯤 돼가지고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다시 기도에 좀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와 함께 한겨울에 물이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에 막 두레박 가지고 세물을 퍼가 목욕도 하고 이래 기도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아버지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좋다는 건 다 드셨어요. 막 재산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좋은 약을 다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차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만 가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참 어린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보다도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셨는지 부친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큰집에 큰아버지께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 4번 출마하시고 이제 재산도 많이 탕진하시고 이래가지고 천리교 가셔가지고 우두머리인지 천리교 가르치는 자로 이래가지고 또 돌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씀이 수가 니는 교회만 갈 것이 아니고 천리교를 와봐라. 내가 천리교 가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낫더라. 네 그정성이면은 아버지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버지 낫게 해주신다 하니까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앞에 갔는데 가자마자 왜 하냐면은 이만한 거 둥그란 걸 2개 또 줘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하래. 그래가지고 그걸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율동을 시키는데 큰아버지 저는 아버지 위해서 기도는 해도 교회에서는 율동하지만 나는 이런 데 와서는 율동 안 할 겁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네 몸 전체로
기도하면은 우리 천신님께서 천리교리고 뭐 할던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낫게 해주실 거다. 분명히 이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낫는다 이런 효도심이 어릴 때 효도 있었는지 좌우지간에 그거 가서 열심을 했어요. 막 죽기 살려 밤낮없이 가서 했는데 아버지는 차이가 없었어요. 결국 없고 그래가지고 부친 이제 병환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천리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 가서 안 돼가지고 큰아버지 저는 천리교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 오고 이제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얼마나 안 됐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웃으면서 천국 가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엄마라고 외치는데 정말 못 봤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엄마라고 얼마나 찾으시는데 그때 제 생각에 마귀가 이제 아버지를 데리러 오는가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아버지 깨어나세요 기도하세요 하면서 막 흔들었는데도 아버지는 벌써 저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시느라고 몸만 움직이시지 귀를 들으시는지는 몰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내는데 우리 삼덕교회 정영환 목사님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열정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청년의 몸으로 저도 밤철야 해감이 전도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도대학 들어오니까 능력전도 되어지는 전도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같이 나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어느 남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그 남청년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 해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나는 순전처럼 깨끗하게 살 거다. 이렇게 입으로 했던 것이 나이가 차니까 그지 전도 힘이 들어가지고 전도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결혼해서 그러면 전도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 결혼을 했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따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까지 받고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안 된다더라 이래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먹어도 교회 가지 말라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도 한번 찢어버리고 이래 해가지고 대전쟁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첫 아기를 이제 임신했는데 이 아기를 임신해가지고도 그래 이제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래 다투는 것보다는 남편 말에 잠시 말을 들어주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남편 마음을 돌려가지고 같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제가 약해진 거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남편 쪽에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해질 줄 알고 그러면은 당신 따라서 당신 말대로 잠시 쉬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중에 이제 첫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임신 중독이 되었습니다. 중독이 되어서 그 아기를 낳다가 쓰러져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깨어났거든요. 깨어나가지고 남편을 처음 보는 순간 밉다 3번 하고 또 기절을 하더랍니다. 저는 몰라요.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고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깨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두 번째 아기를 또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아기 하나는 안 된다. 둘은 돼야 된다. 사촌이 아무리 많아도 친형제가 있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둘째 아기를 가졌는데 이 둘째 아기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 중독도 안 되고 음식도 잘 먹고 이래가지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집 동수께서 이제 맏동수가 자네 요즘 시동생 삼촌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요즘 보건소에도 아기를 참 잘 받는다더라. 거기 가서 아기를 받으면 어떻겠노 이러시더라고요. 또 저는 또 위에 어른들 말씀 잘 들어요. 형님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시간이 1시간 30분, 20분 이래 하길래 이제 남편과 함께 보따리를 싸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보건소에 갔습니다. 남부 보건소에 갔는데 이게 이제 교대 시간이 다 돼가는가 봐요. 제가 가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그 수술실에 올랐는데 교대 시간이 되었는지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분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이상하다 싶고 조금 예감이 이상한 게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이제 아기를 이렇게 하고 퇴근하려고 교대하려고 손을 넣어가지고 아기를 땡기내다가 이제 자궁 안에 동맥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맥을 자궁 안에서 이제 터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주무르다가 안 돼가지고 눕히더라고요. 그래 눕는데 배가 가득하게 금방.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는데 또 다시 일으키더라고요. 일으키니까 밑에 박에서 막 피가 쫙 하면 쏟아지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가 보다 하고 다시 누웠는데 또 배가 금방 불러와. 3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토란 게 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나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빨리 모자 좀 불러주세요. 저 하늘나라 갑니다.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재촉을 하니까 문 앞에 기다리는 이제 남편이 막 달려들어왔어요. 불러가지고 왜 가느냐고. 그래 여보 나 지금 가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정렬이도 돌봐주고 애기 돌봐줘요. 잘 키워줘요. 나 없더라도 잘 키워줘요 하고 이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후로는 저는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피를 다 쏟고 나니까 뼈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이 이래 있을 때는 이게 전부 살인 것 같지만은 피만 쏟아지고 나면은 살이 없어요. 뼈만 하사 이렇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병원을 옮기게 했나 봐요. 만약에 대학병원에 갔더라면 큰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 밟을 동안에 제가 죽었을 건데 그래도 이제 대인 산부인과라고 장로님 병원을 옮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막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황금지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집은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 빨간 곳이에요. 환한 곳인데 진짜 막 신나게 이거 걷는 건지 뭐 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막 신나게 가고 있는데 제 귀에서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3초만 늦었으면 저승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미 이제 저승 사람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깥으로 들리지가 않았는지만 잠은 계속 부러지셨을 때요.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제 자꾸 계속 부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 짓고 제가 깨어났는데 안 그래도 모르시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도 선생님 아까 전에 자꾸 귀에 들리길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던 목숨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쉬는 동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또 그 후로 연탄가스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이제 연탄가스로 인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같이 사는데도 꼭 저만 가스 채여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기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헐냄새도 맡게 하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가지고 냄새도 맡게 하고 약도 먹이고 또 동김치도 먹이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신 우리 금방 할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님이 늘 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세 많은 어른을 통해 가지고 거듭 좋은 일을 이제 많이 하시게 하시고 저는 또 깨어나게 하시고 거듭 살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안 하셔도 돼. 피아노 안 하셔도 되니까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하시오. 아버지
31편 10절 말씀에 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이 늘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마지막 또 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좀 뻗틀립니다. 보기는 약해 보이는데도 부업을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계속 거듭거듭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정돈 다 끌어대도 안 되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부업을 시작했는데 작은 꽃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꽃을 만들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리 해놓고 애들 이제 놀이 보내고 이래 하고는 일을 시작하면은 밤 12시 새벽 2, 3시까지 남편 재워놓고 바깥에 마루에 나와서 부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업을 하고 나면 연기가 좋게 온 집안에 그러면서도 그 연기를 맡아가면서 살동 부업을 해가지고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5,000원부터 한번 제가 적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기쁘고 사업을 해도 계속 내리막으로 가니까 부업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5,000원을 벌어가지고 대본에는 굉장히 멉니다. 제가 대본강에 살았는데 참 3주동까지 걸어가가지고 5,000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을 갈 때마다 2,000원씩 1,000원씩 그래 적금을 하니까 거기 이제 아가씨가 묻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어머님 혹시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 그러세요 이하고는 또 안녕히 가세요 그 인사하고 또 오고 이랬는데 그 5,000원 시작했던 예금이 나중에는 수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천만 원 모을 동안에 제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모았는지 모릅니다. 먹지도 못하고 사실 애들한테는 참 미안합니다. 야 그렇다고 사다가 얼마나 울며 매달렸는데 지금 같으면은 아직도 집안 사도 좋은데 애부터 먼저 먹였을 건데 그때만 해도 집안 사면 죽는 줄 알고 우연히 내가 집을 사고 나서 너가 달락한 거 다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만 모았습니다. 모으면서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남편은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향락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 교육장들, 학교 선생님들 전부 거래지 유대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이신데도 자기 집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면서도 늘 달서방에 사는 남편 유혹해가지고 여관에 데려다 두고 뭐 어디 춤추는 데 데려다 두고 아가씨도 붙여두고 봉투도 더하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일을 뛰면 2,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매일같이 이제 빚만 지지.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늘 일을 갖다 1,000만 원 뛰면 요번에 2,000만 원짜리 일을 뛰으니까 어디가 돈 좀 빌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수천만 원을 진짜 갖다 뒷돈을 댔는데 나중에는 이러다가는 온 가족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부업해가지고는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모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모인 돈 가지고 부족해서 이제 대출을 좀 내고 해가 저 파동에 가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단층 집을 사가지고 또 2층을 올려가지고 평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어찌까지 그 집을 이쁘게 꾸며놨던지 오시는 분들마다 신방 오시면은 이 집은 꼭 천국 같네 할 정도로 꾸며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재밌게 알콩달콩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교회 가면서 이래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남편에게 더 기울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사가 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저 모르게 그 집을 빚쟁이에게 잡혀졌어요. 차라리 저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빚이 졌는데 어떻게 하면 갚겠노 이노라를 했더라면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갚아도 도집방 하나는 얻을 건데 얼마나 어리석은 남편인지 말도 하지 않았고 혼자 가만히 있다가 딱지 노란 딱지 탁 저는 TV만 봤거든 그지. 그런데 그 노란 딱지가 저희 집에 다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손도 대지 말라요. 저는 그래서 농안에 있는 옷도 아깝고 산장에 드는 그릇도 아깝고 다 아까워가지고 나는 열고 싶고 손을 대려 하니까 손만 대다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걸려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또 거짓도 못하고 그냥 울며 세월을 보내다가 막 그때는 죽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40이 넘도록까지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안 먹고 안 입고 몸빼 하나 가지고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빼가 빠꾸 날 정도로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모은 돈 왜 남편이 이것까지도 못셀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남편이 잘못 갈 때 쳐서라도 하지 않도록 해주실 건데 어찌 이렇게 하실까? 이래 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자살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하고 같이 산다면 평생 고생일 건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고 고통 안 받고 잘 죽을까 해서 두리번 살피던 중에 프레카드가 붙었습니다. 하동제일교회에 집회를 한다 하는 프레카드가 딱 붙었어요. 그거 붙었길래 이왕 죽을 거면 집회는 한번 참석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밥을 먹고 교회를 가가 이제 앞자리 은혜 받겠다고 가가 앉아 있는데 죽더라도 은혜 받고 죽으려고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가가 앉아 있는데 성한대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살은 지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야 하나님은 진짜 제 마음을 너무 잘하신다.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자살은 지옥이라 하니까 나는 지옥은 가면 안 되지 이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죽어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간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각오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또 교회 생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주일 외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빠짐없이 거의 출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은 월요일 목사도 안 쉬셨어요. 월요일은 화요일은 전도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부 막 이렇게 체계를 짜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몇 명이 매일같이 모이다 보니까 자살은 이제 숙교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자살이 살자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중성도 하며 그렇게 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이 부족했던지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뚱뚱 붓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고 못 먹고 이래 해놔놓으니까 이제 골병이 들어가지고 새카맣게 이제 얼굴을 다 들어가면서 배는 막 부어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병원을 한 3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영대병원에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래요. 그래 너무 심하다 하면서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신장이 망가지면 피를 걸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도 1년밖에 못 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안 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둘 있고 아빠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만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 안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죽음에서도 건져주셨고 환난 중에서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수술도 안 된다 하니까 수술을 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제 그래도 좀 등한시 했지. 남편이 워낙 강력하게 먼저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정수가 네가 교회에 그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 기도만 받으면 깨끗하게 낫더라. 너도 기도 한 받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나는 정재처럼 그렇게 기도받고 그래는 안 할란다. 그 사람한테 능력 주시면 내한테도 능력 주실 건데 나는 그 기도 안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자꾸 쟁쟁한 거예요. 맞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 며칠 지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애를 큰애기 얻고 작은 애기 걸려가지고 그 교회 이제 권사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 7월달 굉장히 더웠거든요. 더운데 땀을 팍 흘려가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도 너드코스를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한 3일 동안 이틀 동안 기도 받아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응답도 없고 주신 말씀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덥고 이러니까 하나님 응답도 없으니까 내일은 이제 안 올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었는데 자고 나서
오늘은 가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도 또 한편에는 아니다 이틀 가가 되겠나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또 마음이 한편에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애를 얻고 또 버스에서 이제 타고 내려가지고 길을 걷는데 앞에서 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고 자갈길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눈을 떠도 보여주시고 눈을 감아도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상하다. 예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자꾸 가는데 그 권사님께 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뒤에는 사람들이 쫙 따라 올라가시면서 그래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애 업고 있으면서 제가 덥다 뒤다 막 이러니까 그렇게 묻고 덥냐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다 했는데 하면서 그 음성이 막 들리길래 아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서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이번에 이 심장염을 고쳐주신다면 피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새벽재단 쌓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새벽재단이 평생 쌓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지? 가끔 한 번 더 빠지기도 할 건데 야무지게만 서원기도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서원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제 그 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원기도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기도를 시키시는데 TV 화면 진짜입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중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허리끈도 터져보고 없고요. 막 혼자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얼마나 부러져졌던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막 그래가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이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기도 하셨죠. 무때에. 그래. 아,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 오늘 회개기도 했습니다. 죄도 어찌 그리 많은지 제가 모르던 죄도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면은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집에 가거들랑 이제 소변을 전에처럼 보지 말고 따로 컵에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소변을 컵에다가 받아보니까 따라 받아보니까 전에는 커피색처럼 빈게 지냈는데 사자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것 같다. 다 사주셨는 것 같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네 번째 날 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만들고 7일째 쉬었나니 네가 6일만 기도하면 7일째 깨끗하게 해주리라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떴습니다. 떴는데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쟁쟁해가지고 나는 6일만 기도 받으면 되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6일만 기도 받으면 제 병은 깨끗하게 낫는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일 기도 받고 7일째 되는 날 부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찬양이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고 콧물 저는 태어나서 평생 그만 울기도 처음입니다. 그렇게 울게 만드시고 말씀 또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정하시더라고요. 설명도 목사님 그때 심하실 때인데 그래 말씀과 찬양이 전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 돌아간 것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울듯이 막 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힘으로 못하지.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 게 그래 울락하면 전 못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요. 저게 미쳤는가 할 정도로 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미리 저녁에 다 울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간증하다가 울면 안 됩니다. 얼렁덜렁하게 이러면 덕이 안 되니까 오늘 다 울고 간증설 때는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집을 돌아와가지고 열흘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그 병이 언제 있었느냐 흔적도 없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 부한 내게 은혜 주님 한 번만 1절만 하시다. 은혜 부한 내게 은혜 주님 은사 부한 내게 은사해 주님 신유 부한 내게 신유해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시간 때문에 또 좀 줄여야 되겠네요. 저는 왜 자꾸 시간이 가지는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기뻐 뛰며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편을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남편은 두 번째고 이제는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는 제가 하는 전도였습니다. 전도대학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열심히 내가 전도했고 제가 이제 뭔가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내가 하면 하나님 되겠지만 이런 생각만 하고 다녔는데 전도대학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전도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지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진짜 감히 제가 누구에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담대함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환란 어려움도 겪었었고 전도대학 들어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읽고 가난 중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셔 그 대신 믿음을 재생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대학을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매일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전도대학 10기생 그 프레카드 이걸 이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좋기를 가오셔가지고 집사님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집사님 진짜 갈 것이야 하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권사님 저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저 지금 못 갑니다. 이제 체미 빠르게 이랬는데 못 갖고 가면 그거 가면은 건강금도 내야 되고 책값도 많이 들 거고 차비도 들 거고 막 이러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가 가보거나 오라고. 그러면은 건강금은 내가 내주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나 권사님 부담 주시는 건 저는 싫고 누구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싫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못하는 전도를 집사님이 학교 가서 하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권사님은 물질 대시고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식기생 모집에 갔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 저 뒤끝까지 성도가 꽉 차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부끄러워가지고 쑥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이드 주변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책도 그때 안 사고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어떤가 보러 이제 선보러 갔기 때문에 그래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어리스러운지 말씀도 어리스럽고 찬양도 뜨겁고 이래가지고 막 울기를 많이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진짜 하나님 제가 올 것이네요 하면서 막 눈물을 주셨지.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 땄다 보니까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날 밤에 또 이제 권사님과 모여가지고 집사님 가니까 어떻던데 이렇게 물으시길래 권사님 그곳에는 가니까요 말씀도 살았고 찬양도 살았고요 진짜 거기는 천국 갔습니다. 진짜 제가 가야 될 곳입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 뛰어가면서 이제는 집사님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한번 해봐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님께서 늘 신학 가르치거든요. 집사님 신학 가야 된다 하면서 사명이 있는데 왜 이러노 하면서 늘 떠밀었는데 아닙니다. 나는 남편 도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주저주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애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붙들었어요. 붙들고 하나님 저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곳에 가니까요 고기가 제가 어찌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없는 것이 고기가 살아가지고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 대답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얼마나 꿈이 확실한지 고기를 우리가 잡자면은 그물을 던지더라도 조금만 잡잖아요. 낚시를 던져도 한두 마리만 잡잖아요. 그런데 꿈에 이 바다가 싹 몰려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막 축복이 막 들어오는 싶더라고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가 몰려가지고 육진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신납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놀래가 깼어요. 그러니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꿈도 이렇던데 가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하면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등록금도 대주시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도도 전에처럼 힘없는 전도가 아니고 힘있는 전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저기 하약교회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가서 전하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어릴 때 믿었는데 지금 시험 중에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전도를 하게 되었고 또 때로는 중풍병자 중풍병 드신 할머니 포항 한두교에 가가지고 그래 거기에도 전도하는데 전도 같으면 환자들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는데 감대하게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는 제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는 입술만 그냥 열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중풍 환자 할머니께서 지금도 그때도 휠체어 타고 오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드님도 나오신대요. 목사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 그지? 전에는 제가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불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한테 전도 잘 못했는데 그냥 전도지만 드리고 교회 나오세요 이래만 했는데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담대하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이분이 불경책을 3권을 다는 걸 3권을 갖다 내놓더라고요. 아줌마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내놓더라고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교 나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믿으셨는데 거기 가지고 중연불 외울 때 알아듣겠습니까?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래도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줌마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지만은 생명 없는 지도자고 저는 생명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들어보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들으시고 나서는 그러면은 나도 교회 한번 가가지고 말씀도 들어보지만은 나도 거기 가서 한번 가르칠 수 있겠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네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도 교회 한번 나오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대학 들어오기 전과 전도대학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전도할 때도 능력 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비되고 작정된 자들은 붙여주시더라고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 열매가 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오늘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싶고 할 말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죽음의 길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또 병원에 가서 고통받고 싶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볼리교회 성도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저보다는 능력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처럼 전 참작해요. 어렸었고 저처럼 어려움 당하시기 전에 우리 선도대학도 들어오시고 전도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축복을 누리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좀 띄워주세요. 나중에 또 나머지 간증은 또 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저번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지고 죄송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도 우리 함께 율동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음성으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몸 전체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몸 전체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기 불러주세요. 마지막 가사가 우리 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찬양이 흐르가지고. 자,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도대학을 세워주시고 현명일 목사님, 최명 목사님, 하나님 그 전도대학을 이끌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대학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많이 비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1004개 전도대학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5천억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오니 물질의 거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전도대학에 보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매일매일 아버지 여리고 작전에 대성리하여서 정말 교회마다 부흥 발전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전도대학 특공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들 아버지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내 일을 해주마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